오늘은 우리가 이 2권 4장, 5장을 먼저 제가 요약을 제가 한번 할 테니까 이 관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제가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할게요. 2권 1장은 우리가 아다시피 원죄입니다. 2장은 우리가 타락한 의지지죠. 글자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3장은 지난 시간에 했던 중생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4장에 오면 제목이 뭐냐면은 심정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되어 있어요. 심정과 섭리.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심정에 어떻게 역사하느냐, 원인 세 가지 원인을 밝힙니다. 세 가지 원인. 하나님, 인간, 사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걸 우리가 제1원인이라 그러죠. 이걸 2원인이라 그러고 3원인. 이것은 우리가 1권 17항에서 이제 요 설명이 나오잖아요. 1원인, 2원인, 3원인.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런 것이 칼빈이 이 책을 쓸 때는 앞에 있는 내용을 까먹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앞에 설명했던 것을 거기에 더 입혀가지고 이제 새로운 것을 발전해 가는 거니까 앞에 것을 잊어버리면 그 이상을 쌓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내용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자, 1원인, 2원인, 3원인인데 1권 17항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게 6항부터 시작을 해서 8항에까지 이르면 이게 이제 마지막이죠. 그러면 이 1원인에 대한 2원인인 인간이 과연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요게 이제 키워드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 내용으로 가는 키워드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정에 역사하는 것은 세 가지 원인에서 한다. 딱 정해놓고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원인을 알 수 있을까? 그 이야기.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착안해서 만들어낸 게 여러분 아다시피 하나님의 측면과 인간의 측면을 항상 고려해라. 그럼 이거는 어디서 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측면과 인간의 측면은 바로 두 지식에서 1권 1장 1항에서 말하는 두 지식이라는 것에서 이 사상을 다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권 강의하면서 제가 그랬지만 칼빈의 두 지식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인간에 대한 지식이네. 그렇게 끝나면은 기독교 강요는 개념 파악이 안 됩니다. 전체를 다 구성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인간이 과연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확장이 이제 5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확장이 됐냐면 보면 자, 이건 5장이라고 봅시다. 이게 5장에 가보면 5장의 제목이 여러분 혹시 아세요? 자유의지의 논박입니다. 자유의지를 이야기해요. 논박 5가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5가지에서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 요 5번째 요것이 중요합니다. 이 5번째를 설명하면서 칼빈이 어떤 사상을 끄집어내느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냅니다. 12항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칼빈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끄집어내느냐를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2권 2장 10항에서 끄집어내요. 죄 설명을 하면서 끄집어내거든요.
그래서 죄의 문제와 중생의 문제를 예정이라는 관점에서 봐야만 한다 하고 숙제 딱 던져놓고 예정 설명은 나중에 하는 거죠. 그러나 예정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언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유의지 논박을 설명하면서 나오는데 왜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왔느냐? 그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이거 이 원인입니다. 일원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관점을 확대 지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관점이 뭐냐면은 훈계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노예 의지라는데 어차피 하나님이 다 정하셨는데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뭐 옳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지 않냐? 근데 그 사람한테 말해가지고 뭐 하냐? 권면해가지고 뭐 하겠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 배울 필요가 뭐 있나 이 말이야. 그때의 이 말씀이 이제 칼빈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교훈이죠. 프리셉트라 그러는데 영어에서는 프리셉이라는데 프리셉트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 내용이 언약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 안에는 언약의 내용으로 완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언약의 내용을 파악하려고 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끄집어내. 그러면서 그 언약의 주체가 누구냐?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칼빈이. 언약의 주체가 바로 중보자다. 우리가 언약 신약의 핵심은 중보자거든요. 그러면 그 중보자에 대하여 성경이 그러면 어떻게 말하고 있지? 7장, 8장, 9장, 10장 쭉 설명하셔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제 이 칼빈이 소개하느냐?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소개 안 해요. 죄 설명했죠. 원죄 설명했고 타락 설명했고 중생 설명했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해 가느냐 하면은 마지막 다섯 번째인 훈계의 불필요성,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관하여 이 말씀은 당신들에게는 필요 없다고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당신들에게는 필요 없지만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은 언약의 주체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열심히 배운다. 그러면 결론이 뭔데요? 언약의 백성은 언약의 내용의 주체인 그리스도를 알려고 배운다.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은 언약의 백성인 것이다. 그 사람은 배우려고 한다. 이렇게 결론이 요한복음 6장 45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칼빈이 중생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45절을 인용하는 걸 처음에 제가 보면서 이거는 좀 조금 너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거 아니냐?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배우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중생됐다? 그거는 조금 문제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기독교 강요를 보면서 맞구나.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을까요? 중생. 이게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중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말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겠죠.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부분까지 이제 전체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내용을 들어가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요.
서론은 지나가고 여기에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사탄, 인간 이렇게 이제 이게 설명이 들어가는데 필연적으로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이야기거든요. 자발적으로 행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이제 사탄, 다시 칼빈이 설명합니다. 사탄, 이거. 그래서 욥의 경우를 보면 나온다 하는 그 이야기인데, 그 이해를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요. 오늘 가야 할 길이 좀 멀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할 때 예지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지가 아니다. 예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지란 그 의미가 뭐냐면 3권 22장 3권 22장에 가서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칼빈이 말하죠. 예지라는 단어와 하나님 아직 22장이 아니고 21항인데 죄송합니다. 21항 5항 722페이지인데 여기에 보시면 예지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의 예지라고 하는 의미는 다르다. 그럼 하나님의 예지라는 뜻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현재성이다. 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지만 하나님이라는 이 앞에 형용사가 들어가면 뭐 형용사라기보다는 뭐 소유격이죠. 소유격이 들어가면 뜻은 다 달라집니다. 이건 하나의 수구입니다. 그래서 예지라는 뜻은 사라져서 현재성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 제가 영혼과 그 시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제가 동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두 가지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의 빛이 제거되면은 눈멀고 어두운 거 위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는 것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사역자인 사탄이 그분의 심판을 집행할 때 인간의 권면을 이끌고 그들의 의지를 흥분시켜 그분이 기뻐하는 대로 노력하도록 통제한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두 가지 측면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냥 제가 그 다음에 내용 때문에 조금 발걸음을 좀 제쳐갈 걸 그럽니다. 악인을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을 다루시는 것인가. 여기에 보시면은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고 늙은 자의 자격을 빼앗으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 빼앗으며. 그런데 우리가 볼 단순히 바로의 심정을 강팍하게 했다. 하나님이 이 구절 보니까 그렇게 하셨네. 그렇게 단순하게 볼 게 아니다. 그 말을 지금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죄짓게 했네. 이런 식으로 가볍게 말하지 마라. 그 말을 지금 칼빈이 전제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에. 이제 나중에 설명을 위해서 이제 칼빈이 이 말을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보면 그 잠깐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그 이상의 사역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봐라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했다. 그러면 인간은
그럼 강박하게 했으니까 인간은 건 자유가 없는 거네? 아,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마라.